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진짜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뒤의 부활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 어떤 부활을 생각하는지 하나님 저희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녹하고 보기는 한 장을 다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주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6장까지 이제 뭘 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18장 되면 이제 잡힙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바로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올 거죠. 예수님 잡으러. 근데 마지막까지 예수님 무슨 얘기 하셨냐면 내가 십자가 가서 죽는다. 그런데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똑같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를 여러 대중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고 12명 제자들만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명 중 3명은 벌써 나갔고요. 그렇죠? 바로유다는 벌써 나갔고 11명의 제자들 상대로 설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가신다고요?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자꾸 물어봤잖아요.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그게 쿼바디스 도미네이였습니다. 유명한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쿼바디스 도미네. 그 베드로가 결국 이제 로마 교황 제1번이죠. 1호 교황인데 물론 베드로는 자기 자신 교황이라 생각하지 않았죠. 후대의 크리스찬들이 베드로가 교회의 열쇠를 가진 자니까 1번 교황이고 그 다음 2번은 내가 해야지, 3번은 누가 해야지. 지금 교황 이름 뭐죠? 베네딕트인가? 바오로는 좀 백점 되는 교황이고 돌아가셨을 겁니다. 하여튼 무슨 교황이 있는데 200 몇 대나 300 몇 대 교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200 몇십 번까지 있는 겁니다. 2010년도에. 아무튼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자기도 못 알아들었고요. 예수님 말이 무슨 말인지. 도마도 못 알아들었죠. 자꾸 물어보죠. 베드로는 죽으러 가신다고요? 저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도마가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랬잖아요. 다 봤잖아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랬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랬는지 어쨌든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은 담담하게 계속 예수님의 자기 말씀하신 건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을 거다. 왜냐하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니까.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딱 상전만큼만 되는 거죠. 아무리 높아져도, 종은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잘 닮아도 상전만큼밖에 받는 거죠. 상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십자가. 그럼 종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십자가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평안을 주신대요. 16장 2절도 보면은, 16장 2절도 보면은, 너희들 출교당할 거야. 출교당하는 게 당연해. 출교당하는 게 당연해. 이 말을 한 이유는 너네 무슨 특별한 손해보는 거 아니지? 이 말이잖아요. 너네들 십자가 지거나 출교당하는 것이 당연해. 그리고 출교시키는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니라고 출교를 시킬 거야. 걔네들은 원래 그래. 너네들 걱정하지 마. 이 말이니까 평안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였죠. 예수님 계속해서 자기가 죽으러 간다. 나도 죽으러 갈 거고 너희들 죽게 될 거다. 그것이 너희들의 큰 일이 아니야. 근데 지금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동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근데 알아들었으면은 안 평안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하지만. 알아들었으면 막 불안할 거라고. 우리도 죽으러 간대. 불안했을 거야. 말 자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거 물어보죠. 어디 가신단 말인데요. 이렇게 하고요. 아무튼 나중에 알아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뒤에 성령 충만도 주시고 나서 그때서야 제자들은 이게 그런 말이었어.
우리도 살면서 이 땅에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 땅은 원래 그림자고 원래 가짜니까. 진짜 본향은 딴 데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은 좀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썩어질 것이고 무언가 임시고요.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이 땅에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받아들이든 말든지 하실 말씀 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딱 마치십니다. 그 기도가 오늘 17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끝절까지 전부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요한복음 앞에 있는 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가 뭐 예수님의 전기처럼 쭉 썼죠. 비교적 좀 일찍 썼다고 하거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썼다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 이 사람이 거의 100세 때까지 살았거든요. 할아버지. 그래서 마지막 거의 죽기 직전에 이걸 썼다고 해요. 자기의 어떤 인생의 연륜도 들어있고 할아버지니까 얼마나 좀 균형 감각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 세 복음서는 뭔가 좀 박진감 넘치게 썼다면은 요한복음 대서사시처럼 쓴 거죠.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굉장히 멋진 어떤 기도를 딱 한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보면 뭔가 장엄한 기도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딱 하셨는데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하셨다는 건데 그냥 멋있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직업,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3개가 있지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기름 부어가지고 세우는 직분이 제사장이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왕이 그렇고 선지자가 그렇고 그죠? 이걸 삼중직이라고 하죠. 삼중직 3개의 중요한 직분.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어 세우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의 헬라어고 옛날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왕도 옛날에 왕도 다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근데 사울왕 같은 사울왕도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참된 그리스도의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떤 그리스도이면서도 참된 그리스도 역할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네 인간이 그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선지자들 전부 그리스도 아닙니까? 목사들 전부 그리스도 아닙니까? 안수 받았고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진짜 목사가 없고 진짜 선지자가 없고 진짜 제사장 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왕 같은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설교하고 있는 인간이나 성도나 전부 다 너네들은 그래 라는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인물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귀히 여기는 어떤 왕 아니면 우리가 귀히 여겼던 대중들이 귀히 여겼던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타락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니도 그렇잖아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우 박근혜 대통령 싫고 최순실이 싫고 촛불 시위에 매우 동의하지만 그러나 네가 그렇잖아 라는 얘기라고요. 지금 이 모든 정국이 황교안도 똑같이 나쁜 놈이고 또 노무현은 안 나쁘냐 말입니다. 똑같고요. 너네 인류가 그렇잖아. 그거 싫어서 데모하고 다른 대통령 달라고 해놓고 그래서 달라고 했던 그 백성이 사무엘한테 따졌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비리를 저지르니 우리를 다스릴 다른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촛불 시위잖아요. 박근혜는 타락했고 최순실이 비선 실세를 하고 있으니 다른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하면 촛불 시위하고 있는데 매우 민주주의적인 것 같으나 민주주의는 맞을지언정 예수님 믿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전적 타락. 정말 우리 인류가 최순실 보니까 참 그래 우리 인류가 그렇게 욕심이 많구나. 최순실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죠. 박근혜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동시에 그거 욕하고 있는 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요거 깨달으라고 자꾸만 가짜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짜 그리스도를 주시면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않고 그리스도다 좋아해요. 그래서 사울왕 보고 환호했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보고 환호했고 거짓 제사장들 보고 막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단락 딱 마치시면서 봐라 진짜 그리스도가 이런 거야 딱 주신 건데 그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의 응애하는 애기 울음소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딱 태어났다는 말은 예수님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죠. 봐 진짜 유다인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사람들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애고 피투성이고 탯줄 달고 있고 저게 무슨 선민의 대표고 내랑 똑같은데 이랬을 것이고요.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게 무슨
그리스도라고. 내랑 똑같은, 내보다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목수인데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역설이죠. 가짜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왕같이 살고 제사 집전 잘하고 예배 인도 잘하고 선지자로서 말씀 선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멋있다고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가 되게 좋아했는데, 진짜 그리스도는 너무 볼품없고 목수의 아들이고 막 때가 때국물이 질질 흐르고 모든 병 다 걸렸다 그러죠. 그 이사야서의 그런 부분인데, 질고를 아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모든 질병을 다 걸렸단 말입니다. 집사님 얼마 전에 감기하셨고, 저도 오늘 계속 기침이 나옵니다만, 안 걸려도 될 만한 감기도 일부 막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린다고 누가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겁니다. 봐라, 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경 설명을 하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구약에서 여러 왕들을 보여주었고 선지자를 보여줬고 제사장을 보여준 것은 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그림자에 집중하죠. 어떤 저기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있으면은 이런 물체가 중간에 있으면 밑에 그림자가 생기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림자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림자만 잘 보이고 위에 속한 것을 보지 않거든요. 위를 쳐다보지 않거든요. 위를 올려보면 이것도 보이고 조명도 보일 텐데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루 앞에 일에 급급하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요. 저는 내일이랑 내일 모레 노예 가야 되거든요. 그게 막 신경 쓰여서 막 죽겠거든요. 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노예를 통해서 니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잖아 라고 지금 이론은 설명하고 있으나 고개가 안 들어진단 말입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이게 위에 있고 더 위에 저게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그림자는 그리스도 제도, 제사 제도, 성경책, 이 종이, 글씨, 그다음에 목사 직분, 무슨 예배, 교회 건물, 우리 전세, 점포 얻은 거 전부 그림자죠. 그림자니까 제가 집중하지 말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림자인데 진짜는 뭐를 봐야 되냐면 요 그림자가 왜 생겼나를 보는 거죠. 왜 생겼냐 하면 이것 때문에 생겼네 라는 거죠. 요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이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비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빛 아닙니까? 조명. 빛이 비추면은 그림자가 생기죠. 그 조명은 왜 비쳤습니까? 그림자 만들려고 조명이 비쳤습니까? 아닙니다. 요거 부각시키려고 비춘 거죠. 요걸 밝게 보이려게 빛을 비추려고 비쳤는데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긴 것인데, 흙인 우리 인류는 흙밖에 보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흙이잖아. 먼지잖아요. 그러니 흙인 우리 인류는 흙밖에 보지 못한다. 흙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으니까. 고도 제로. 땅에 있는 것만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떤 것인지를 봐라 라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 개 들고 왔잖아요. 뭐 황금의 집, 이건 뭐 전도 출판사라고 그러고 이런 책이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림들이 많아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요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었더니 그림자로 요게 생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것만 봤죠. 그래서 너무 귀시 여겼죠. 너무 멋있다.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황금과 보석들이 저렇게 많고 12개의 보석, 12개의 보석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얼마나 막 열광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제사장을 좀 욕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불경죄라고 그러고. 그래서 로마 교황을 욕하면은 불경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주교에서. 근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어떤 목사님 계시면 잘못하면 뭐라 그래야 되잖아요. 평신도가 뭐라 할 수도 있고요. 뭐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왜 교회는 왜 안 합니까? 촛불 시위도 할 수 있고 교회도.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림자를 높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림자도 또 자기 자신을 높이죠. 목사님들 보면 자기 자신을 되게 높이시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림 좀 보시라고 많이 들어가서 좀 보세요. 자, 그 대제사장 모습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그렸네요. 옷은 똑같죠? 네. 관이 좀 다릅니다. 옷은 똑같고.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뭐 그 옷 끝에는 이 파란색 옷 끝에 방울들이 달려 있거든요. 석류와 방울이 뭐 석류 모양의 장식과 방울이 함께 달려 있는데, 방울은 왜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옷에 방울이 왜 달려있죠? 소리 없는 거 끄집기. 예,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사막에서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죠. 이게 이만큼이 성막인데 성막에는 뜰이 있고 앞부분에 성소가 있고 뒷부분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랬죠. 오직 저 옷을 입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이더라고요. 1년에 딱 한 번만 벌벌벌 떨면서 어린 양의 피를 손에 찍어서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벌벌벌 떨면서 지성소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벌벌벌 떱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렇게 높고 막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뭔가 법을 어겼거나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근데 많이 죽었답니다. 네. 그 죽으면 이제 시체를 꺼내 와야 되는데 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종을 왜 달아놨어요? 딸랑딸랑 종소리가 안 나면 아 죽었구나, 시체가 됐구나, 끄집어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또 끄집어내려고 누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발목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길게 내려놓았다. 밖에서 시체를 끄집어내. 그만큼 대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아주 무거운 거고 무섭다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림자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기보다는 이 그림자를 더 발전시키는데 막 애를 씁니다. 요거 잘하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으로 이런 걸 만듭니까? 벽돌로 만들어야지. 지요 한 거죠. 그게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거죠. 교회들마다 막 성전 건축은 많이 합니다만 그 마음이 전부 다 갸륵한 마음이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잘하겠다는 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하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표현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잘하는 거라고 안 그랬잖아요, 제가 방금. 뭘 잘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하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면 그거는 종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석가모니의 자리에 딱 놔둬놓고 3000배도 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잘하는. 근데 그거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음료수니까 먹으라는 말이죠. 마시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밥이니까 먹으라는 얘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쳐놓고 뭘 잘하느냐면 우리는 그림자를 잘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스토리들을 하나님이 계속 역설로 막 보여주는데 니들이 그렇게 잘 만들어놓은 어마어마하게 막 지어놓은 성전 건축 이 책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로빈슨 아치인가? 옛날 고고학자들이 무슨 이런 아치를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흙더미 폐허 속에서 아치 하나 발견했는데 그 아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잘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전의 한쪽 귀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로 그렸는데 헤롯 대왕이 제사장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하면서 한쪽 아치 끝에서 성전을 막 증개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개축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 청결하면서 막 상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치면서 이거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이랬더니 옆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걸 네가 허물겠다고? 이건 뭐냐 하면 S교회, B교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 오늘도 그 앞에 지나왔는데 딱 이렇게 생겼던데요. 로비가. 고정이야.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또 우리도 촛불 시위 비슷한 이미지가 될까봐 경계합니다만 사실은 맞죠. 하여튼 이제 이걸 네가 허물겠다고 그리고 3일만 짓겠다고 요거 46년 동안 우리가 짓고 있는데 이랬단 말입니다. 개축을 46년 동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헤롯 대왕이. 그거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세금을 걷었을까요? 세금 걷을 때 그냥 할까요? 칼로 막 위협하면서 돈 내 이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고 성전 건축하구나 하십시오 집사님. 그럼 하게 되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이 거대한 여기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성전이 빤히 보이는 바로 앞 골고다 언덕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더라는 거죠. 건물이 보이는 바로 앞에 하나님의 웅년이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 예수님 막 기어오고 있네요.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여기다 이제 박으려고 여기다가 북갱이질 하고 있네요. 이게 골고다 언덕이고 이 골고다 언덕을 포함하여 예루살렘 성전 산 이 전부 다 언덕이고 산이거든요. 요 전체의 산을 모리아 산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 죽여라라고 했던 그 산.
네 장자를 죽여라라는 말은 너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70이나 80대면 죽는다고요. 자주 말씀드려요. 여러분 다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멘이죠.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잖아요. 진시황은 불로 소를 살았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군요 라고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반전시키더라는 겁니다. 너 죽는데 네가 안 죽어. 이 얘기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과 네 아브라함 네가 죽는데 네가 안 죽어. 그 얘기가 뭡니까? 이삭이 안 죽고 누가 죽었습니까? 여기서 이 모리아산에서 나무에 걸려있던 남자 양이 죽었죠.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이 죽었죠.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다? 봐라, 인류가 죽는 게 맞는데 내 아들이 곧 내가 나무에 걸려서 죽는 거야. 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그림자 앞에서 내가 나무에 걸려서 죽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무에 걸린 남자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죠. 모든 그림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고요. 여기 대제사장 그림인데요. 대제사장의 하루 일과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목욕 제개를 하고 옷을 입는다. 다듬어진 돌방에서 그들은 제사 드리기, 제단 청소, 등불 켜기 등 많은 임무를 수행한다. 해 뜰 때 흠이 없는 양을 잡는다. 이것은 대리석 판 위에서 잘라서 태운다.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 앞 길가에 달린 종소리로 신호를 해서 아침 제사에 모인다. 음악과 노래로 진행되는 성가대지요. 의식은 장시간 계속된다. 남은 아침 시간은 개인 제사를 위해서 보낸다. 저녁에는 두 번째 공동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기도문이 낭독된다. 밤에 성전과 성전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의해서 지켜진다. 또한 제사장은 제단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남는다. 퇴근도 못하고 남네요. 이 사람은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이게 고행이고 오늘날도 교회의 시스템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면 그냥 그림자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돌아가면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요 거대한 건물이란 말입니다. 요거 하기 싫어서 되도록이면 점포도 안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분하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가 구한 점포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될까봐 여러분. 저도 신경 쓰이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간판을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써붙일까 말까 여러 가지 지금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놓치지 말자는 그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결국 그리스도를 놓친 성전은 이렇게 되죠.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라는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별짓을 다 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기 위하여. 그래서 성전은 높은 곳에 지은 거잖아요. 거대한 빌딩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문 닫고 결사항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니네들 건물이 그렇게 높아? 이러면서 로마가 니네들 건물이 이렇게 높아? 그러면 우리가 흙 담을 요만큼 쌓지 뭐 이래가지고 군사가 얼마나 많아요 로마가. 그래서 노동력을 동원해서 흙 담을 이렇게 쌓았어요. 그래서 매우 편안하게 흙 담을 밟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우리 인류는 바벨탑 굉장히 높이 쌓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고 목사의 지위도 마찬가지고 높아지잖아요. 전부 바벨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매우 우습게 밟아버리십니다. 그만큼 높아? 흙담을 쌓아버리지 뭐. 흙담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수천 명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고요. 십자가 달아 죽일 때 며칠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썩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길로 못 다녔대요. 그 다음에 유대인은 절대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 돼지는 제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돼지를 성전에 가져와서 불살아서 막 자기들 신한테 제사드리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교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니들 그렇게 예배 잘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웃기고 있네. 그거 예배 아니야 라고 밟아버리시겠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손을 빌어서?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너네들이 그토록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승리할 거야 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림자가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림자만 계속 많이 보여드리죠. 자, 이건 또 선명하게 나온 성막을 주셨고, 또 나중에 이걸 또 발전시켜가지고 성전을 지었죠. 성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다윗 왕 아닙니까, 여러분? 나쁜 왕도 아니고 좋은 왕이잖아요, 다윗 왕.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왜 지으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래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릴래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인류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래서 니네들이 그래도 집을 짓기는 지을 거야. 네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짓기는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짓기는 지었죠. 근데 짓고 나서 뭐 했습니까, 솔로몬이? 이거보다 지 집은 더 좋게 지었고요. 그 다음에 부인이 1,000명이고요. 후궁은 더 많고요. 온갖 죄와 온갖 우상이 다 들어가고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지었으나 하나님 안 섬긴단 말입니다. 우리 인류는. 그러니 애시당초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은 그렇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 성전 제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계시는 유일한 한 그 메시지는 제사란 생명이 버려지는 거야. 어떤 생명이 버려져서 네가 사는 일이야 라는 것을 보통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버려지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나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서 네가 살아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러면 차 목사도 좀 쉽게 하고, 저도 지금 얼마나 말을 돌려서 하고 장황하게 표현하고 이러고 있고, 하나님도 뭐 하려고 이렇게 66번이나 쓰고 왜 이거를 글씨로 써요. 그냥 동영상으로 해갖고 딱 주면 돼. 동영상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석기 시대라도 mp3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한 원시 시대라도 하나님은 컴퓨터로 딱 동영상도 딱 만들어서 보여주면 얼마나 신천지가 전도할 때 이거 좀 보실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안 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왜 사람들 헷갈리게 그림자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건축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은 알아듣고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인간이 깨닫고 회개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거 표현 이상하죠. 인간이 지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그 말입니까? 아이고 내가 대학교를 전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자 무식꾼이든지 박사학위가 뭐 10개가 되는 사람이든지 지혜로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깨달아지라고 성령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식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식으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 이러면 성도나 목사들이 그런가 봅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다 이러면 싫어하더라고요. 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바람에 인간들은 죄짓고, 죄지은 바람에 40년 광야 생활하고, 죄지은 바람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질질 울고 짜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참목사 질질 짜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돼가지고 내가 안 버려져가지고 그렇고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멀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요. 십자가 앞에 한숨 죽어져가지고 맞네요. 나는 진짜 아니네요 하고 예수님한테로 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요게 아니고 내가 깨달아서 가게 되면 그런 과정을 안 하고도 내가 갈 수 있네요. 나는 알아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의의가 섞이잖아요. 나는 내가 알아들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바닥나가지고 진짜로 나는 흙이 맞네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 했는데 아담이 진흙이라는 뜻이라는데 이거 진흙 맞네요. 그 진흙 맞다는 걸 알으라고 두구동 화장장을 주신 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구동에 화장장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화장으로 했는데 그 태우고 보니 진흙 맞잖아요. 먼지고. 그래서 먼지라는 걸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나도 저거네.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고 그림자로 설명하고 계시고, 백성은 여전히 못 알아도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여러분 B교회는 계속 건축할 겁니다. 집사님.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S교회, B교회 계속 건축하고 성령 건축하고 헌금하고 막 그렇게 할 거라고요. 끝까지 못 알아듣고 누구만 알아듣고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만 알아듣고 돌아옵니다. 그 아들, 딸은 어떤 사람은 신학을 했고 어떤 사람은 신학을 안 했고, 어떤 사람은 글자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오늘 주제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든 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으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자를 딱 주셔도 이 그림자 앞에서 분리가 일어나요. 어떤 분리가 일어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요거 잘하라는 말씀이군요. 저도 그럼 저희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할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2층짜리 건물인데 10층으로 짓는데 제가 도움을 보탤래요.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세는 틀렸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방금 앞에 말한 그 사람과 두 번째 말한 그 사람으로 분리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딱 주면 그걸 쉽게 주지는 않아요. 항상 어려운 소리를 줘요. 막 이렇게 그림자로 주고 막 성경처럼 주고 그걸 주면은 사람들이 알아들었으면 전부 동의하거나 전부 반대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못 알아듣게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서 예수 믿으란 말이구나 이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이것도 열심히 하란 말이구나 이렇게 하게 된다고. 이게 물과 기름으로 분리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전달되면 반드시 분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그게 딱 드러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성전에서 진짜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들어갔을 때 자기 죄 때문에 간혹 죽곤 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자기 죄 때문에 지성소에서 죽곤 하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되겠습니까? 안 죽어야 되겠습니까? 지성소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안 죽어야지 맞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걸치고 12보석을 탁 달고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17장에 이 기도를 하시면서 지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종소리가 계속 나야 된다고요. 방울소리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빨리 종소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십자가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목요일 밤에 불법적으로 체포되어가지고 밤새도록 불법 재판하고 정상적인 재판은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고 증인을 두세 사람 부르고 해야 되는데 막 불법적으로 재판했거든요. 왜 불법적으로 약식으로 빨리 재판했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 유대인 재판관들 왜 불법적으로 빨리 재판을 진행했습니까? 왜 그랬느냐면 목요일 밤이었고 다음 날은 금요일이고 금요일 날이 밝았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은 안식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는데 게다가 빨리 이런 이단 따위를 빨리 없애버려야 토요일 예배, 그게 주일 예배 아닙니까? 오늘 식으로 말하면 안식일 예배를 빨리 거룩한 마음으로 집중하려면 이 따위 빨리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하찮아서 재판을 길게 끌 이유도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죽여버려라. 두세 증인을 동원하는 게 우리의 법이긴 한데 그럼 아무나 증인해라. 네 증인해라. 네가 저기 신성 못하게 네가 말해.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재판을 진행했죠. 그래서 속성으로 끝나버렸고 아침 9시에 금요일 오전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달리죠.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은 막 3, 4일 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을 달려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생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못에 뚫린 채 피 질질 흘리면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림들이 무슨 하얀 옷 같은 거, 속옷 같은 거 걸치고 있는 그림을 나타내는데 옷은 안 걸친 상태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가장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부끄럽지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형벌만큼은 안 당해야 되겠다고 느끼게 해주려고. 그래서 1벌 100개잖아요. 로마한테 반항하면 니도 저렇게 된다? 라고 보여주려고 옷을 다 벗겨서 달아놓는 거거든요. 얼마나 비참해요.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태.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달려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안 부끄럽습니다. 왜 안 부끄럽냐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프고 괴롭거든요. 그래서 온갖 악이 다 튀어나오죠. 그래서 뭐 3, 4일 간다 그랬잖아요. 3, 4일 가는 내도록 욕을 한대요. 달린 채로. 흉악한 범죄자들이. 얼마나 처참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욕 한마디 했습니까? 집장에서. 6시간 만에 죽었대요. 사람들이 너무 일찍 죽어서 이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또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 부인이 전날 밤에 꿈 꿨잖아요. 예수는 죄가 없다는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이거 재판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죄인은 십자가에 안 다는 게 좋겠어요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물 세숫대에 갖다 놓고 나는 이거 죄 없다고 생각한다. 니들이 죽여라 라고 손 씻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죄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측은했는지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어떤 지도자들이 예수를 빨리 죽여라. 너무 고통 주지 말고 빨리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았던 당국자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죄수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온정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죽이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든지 아니면 해머를 가지고 발목을 분지르든지 십자가 달렸을 때 발목을 분지르는 해머로 발목을 분지르면은 처지잖아요. 빨리 죽죠. 동맥이 피가 빨리 빠지고.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해머를 들고 가는데 죽었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가 빨리 죽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에 대제사장 17장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빨리 죽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안 죽어야 되는데 죽어버리더라. 이게 십자가죠. 예수 복음의 끝입니다. 목사가 할 설교의 끝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종소리 내고 있잖아요. 세상에 41년째 종소리 내고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모태신앙이니까 지성소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 우리 얼마 신앙 놓습니까? 지성소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감히 지성소를 막 밟고 다녀요. 헌금을 한대요. 우리가 세상에 헌금을 하고 예배드렸고 지금까지 막 찬양 인도를 했고요. 싱어 했고요. 얼마씩을 잘하는지 얼마나 율동도 잘하는지 주일학교에서 차목사 젖소 탈 쓰고 얼마나 율동하고 막 사람들한테 복음 가르친다고 아이들한테 지성소에서 논 거예요. 얘들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면서 종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41년 동안 살아가던데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너무 빨리 지성소에서 죽어버리더라.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제물을 드리신 거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부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른 거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의 다른 제도나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붙잡아라는 얘기죠.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걷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자,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담대함이 없으면서 포장해가지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열심으로 예배 드리면 돼 라고 해서 열심으로 하니라고 젖소탈을 쓴 거거든요. 여러분 열심으로 하니라고 우리가 각자의 직분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믿음 좋은 줄 알고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진짜 담대함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효과가 없는 담대함이었어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진짜로 천국의 지성소에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근하는 자는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함을 견디지 못하리라. 이게 신의 산 앞에서의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예수 복음이 없이 천국으로 접근하면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소탈탄탄의 어떤 교회에서의 그러한 열심은 성도 보좌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안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도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본인이 속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보다가 결국 했던 게 뭐냐 하면 외국 사이트를 뒤지는 거였거든요. 우리나라의 교회의 사례들 다 해보다가 외국 사례는 왜 뒤지냐면 외국의 것은 일반 교회에서 잘 도입을 안 해.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근데 남보다 더 빠르게 외국의 사례를 도입하면은 좋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업이. 기업체 운영하려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남보다 발빠르게. 왜 기업체가 왜 그거 하죠? 남보다 발빠르게 그런 행동을 왜 해요? 기업체가? 경쟁업체에게 질까봐 또 불안하니까죠. 이 불안은 어디서 나오냐면 탐심에서 나오고요. 겉으로 볼 때는 전도사니 어떤 집사니 어떤 교회의 성도가 뭘 잘하니라고 한 것 같지만 파고 파면 인수분해를 다 하면은 탐심이 딱 나온다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수 믿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그게 우상숭배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마지막 날에 무슨 말을 듣게 되느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왜냐하면 우상숭배했으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나는 니를 안다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 믿는다는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가라고 하니까 이를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진짜 담대함은 뭐냐면 이거죠.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왜 받느냐면 나는 한 게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긍휼하심을 받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외국의 사례도 도입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도 했는데 나는 안 했는데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긍휼이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냐. 오직 그 은혜만이 담대함을 줍니다. 탐심이 없는 담대함이죠.
5장 보겠습니다. 5장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무식하고 미혹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모든 인간 제사장은 자기도 인간이잖아요. 자기도 아담이기 때문에 좀 연약한 백성이나 믿음 없는 사람도 다 용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나 나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안 해요. 당신과 나는 좀 다릅니다. 당신은 평신도고 나는 좀 믿음이 좋아요. 그렇게 하게 됐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 모든 인간 대제사장은 다 그런데 진짜 대제사장 딱 한 명만 안 그래 그 말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장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원래 유대인의 대제사장은 어느 가문 출신이냐 하면 레위지파 출신이죠. 레위지파의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세는 말주변도 없고 설교도 잘 못하니까 저 시키지 마세요 자꾸 빼니까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네 형이 말 잘하는 건 알지 않느냐 그럼 네 형을 시켜라 니는 지도자하고 네 형을 대변인 시켜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집안의 장남이 아론이었던 거죠. 레위 지파의 장남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 지파,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이 제사장이 되지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대대로 권력을 세습하면서 막 떵떵거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계속 세습되어 오고 있었는데 뭐 중간에 끊어지기도 했죠. 죄 지어가지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 계보를 이었다라고 하면서 총회장하고 교황하고 막 대제사장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니네 인류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대제사장조차도 그따위로 세습하고 있고 자기 핏줄 족보나 연결하느라 그걸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아예 족보 자체가 다른 대제사장이 여기 있어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등장시키면서 그 예수님의 족보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어디랍니까? 6절에 어디 족보를 따르는 제사장이래요? 5장 6절에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르는 반차라는 말은 순서,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너무 신기하죠. 창세기 한 14장쯤에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포로에서 구해오려고 이제 전쟁에 참전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롯이 먼저 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 자기를 키워준 아빠와 같은 삼촌을 버리고 나는 좋은 땅에 가서 먼저 가서 살래요 하고 자기가 소돔 고모라를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우 섭섭했는데 그래도 조카 걱정이 되죠. 저기 잘 살고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4개국 동맹군하고 5개국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거든요. 이거 4개국 5개국이니까 세계대전입니다. 엄청나게 큰 전쟁. 엄청나게 큰 전쟁에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구해올 수 없는 전쟁입니다. 싸움 걸었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전쟁이라고요. 4개국 5개국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기는 얘기죠. 요 얘기 속에도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도대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아브라함이 이기더라. 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라는 얘기죠. 그게 예수 이야기입니다. 제사 이야기. 모리아산에서의 그 이야기.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대신 죽더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한 전쟁에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냥 어안이 벙벙한 채로 참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니 누구의 의지로 한 겁니까? 성령님으로 한 겁니다. 이게 맨정신이 아닌 상태라 그랬잖아요. 맨정신이 아닌 상태 뭐냐면 술 한잔 한 상태잖아요. 성령님이 술 취한 것과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쟤네들 낮술을 취했다 이랬잖아요. 옛날에 오순절 성령님 했을 때.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정신이 아니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어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봉사를 했어도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죠. 이게 신앙의 기본이죠. 예수 믿는 것의 기본이죠.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는 요것 때문에 나오는 게 11조입니다.
11조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11조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11조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방금 요게 11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4, 5개국 연합군의 그 전쟁에 자기도 모르게 참전하게 되고 울지에는 318명 집에서 길린 사람 니들이 좀 318명 데리고 가잖아요. 9개국 연합군과 318명의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쪽이 이기는데 근데도 318명이 이겨가지고 조카 롯 집안을 구출해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태는 내가 왜 이겼지? 내가 왜 이기는 거지? 이러고 돌아오고 있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 영적으로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살렘의 왕이래요. 살렘은 평화, 샬롬, 평화라는 뜻이고, 그 샬렘이라는 말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나오고,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그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설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예루살렘의 왕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그럼 진짜로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딱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가 BC가 있고 AD가 있잖아요. 이게 수직선 아닙니까? 우리 전에 제가 줄자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0이고 예수 탄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수천 년 전에 멜기세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탄생이 이쯤이고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33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33년, AD 33년을 치겠습니다. 실제로는 33년이 아니죠. AD 한 7, 8년 될 겁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연도는. 왜냐하면 BC 한 4년 정도를 예수 탄생으로 보거든요. 그럼 AD 30년쯤 되겠네요. BC 한 3년이나 4년쯤이 예수 탄생으로 보거든요. 세계사 학자들은. 근데 BC라는 말과 AD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끼리 그냥 표현할 때는 BC 0년을 예수 탄생으로 보면 되잖아요. 한국식 나이로 하면 BC 1년이라고 하면 되고, 태어나자마자 우리 한 살이니까. 아무튼 지금 이런 식으로 BC, AD를 표현하고 수직선을 그리고 뭐 BC 몇 년이다, 오늘은 AD 2017년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차 목사도 우리끼리 이해하려고,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지 이해하려고, 제가 예수를 좀 내 머릿속에 이해해야 되니까, 예수님 AD 0년에 태어나서 30년 죽었지, 내가 이해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집대성한 거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신적으로 집대성한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학이라 그러고요. 그러니 신학이 옳은 거겠어요? 틀린 거겠어요? 틀린 겁니다. 인간이 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보십시오. 저런 책들 다 모인 게 도서관 아니에요. 그 모든 인간의 지식들은 뭐냐면 지가 한번 체계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한 거죠. 근데 성령은 실제로 그게 아니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인 거죠.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조금 보여준 게 뭐냐면 멜기세덱이 예수야, 요 말이잖아요. 멜기세덱과 예수 사이에는 이 수직선이 엄청난 갭이 있고 공간도 다르고 시간이 다른데 같다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BC와 AD를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표현은 사실 학교 나오면 더 알아듣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BC도 배우고 AD도 배워놓으니까 더 힘든데, 일자 무식구는 요거 자체를 모르면, BC, AD 자체를 모르면 옛날에 그 멜기세덱이 예수래? 이러면 바로 알아듣는다고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놓으니까 죽은 멜기세덱이 어찌 예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하나님, 다시 표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멜기세덱이 예수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멜기세덱이 막 축복하면서, 아브라함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지금 네가 이긴 게 아니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네가 이긴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그럽니다. 저 같으면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9개국 연합군을 내가 318명 가지고 이겨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서 제가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제가 전리품을 좀 얻었는데 제가 이런 이익을 봤는데 10분의 1을 당신에게 드렸단 말입니다. 첫 번째 11조입니다. 11조의 의미는 10분의 10이 전부 다 내 게 아니에요, 제가 본 게 아니에요 라는 뜻으로 11조를 드리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만 11조가 의미가 있지, 다른 11조는 11조가 아니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진짜 그 옛날의 살렘의 왕은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의 계보에서 예수님 태어나고 예수님 진짜 대제사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5장 6절 보십시오. 5장 6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과 절단 제사장이다 하셨고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이런 기도 한 적 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 했죠. 오늘 요한복음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스펙터클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세쯤 된 요한이 대서사시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굉장히 멋진 기도만 딱 올려놨는데 이 기도 전후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뭐였냐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쓴 잔을 저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 말은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그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기도를 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으셨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해주셨어요. 이 고난의 쓴 잔 안 마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죠? 마시는 게 기도 응답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고는 거꾸로더라고요. 우리는 이 질병 낫게 해주세요. 이 고통 안 당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거꾸로더라고요. 그래서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요한복음을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지금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날을 말씀하셔요. 날이라는 거는 때잖아요. 때, 일시, 시기. 그런데 이 날, 때, 일시 이것도 우리 인류는 뭐라고 이해하느냐면 무슨 날, 무슨 때라고 하면 꼭 그 날과 그 시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시한부 중말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면 그 계산합니다. 이거 며칠일까 막 계산하고. 그래서 옛날에 1999년 10월 28일 단위 선교회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 14만 4천만 구원만 받는다. 14만 4천 벌써 넘었을 건데도 지금 그렇게 말하다가 요새 또 말 안 한대요. 왜냐하면 계속 주장하면 안 되니까. 이 14만 4천은 뭐냐면 구약의 12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다가 완전을 뜻하는 숫자 1000, 10도 완전을 뜻하고 100도 완전을 뜻하고 만도 완전을 뜻하고 이거 꽉 찬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1000도 그냥 1000이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완전을 뜻한단 말입니다. 꽉 찼다라는 말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거든요. 전체를 말하죠. 전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전체를 다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금 절에는 다니는데 근데 기와 불사를 남들보다 조금 못했으니까 너는 극락을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새벽 기도도 안 오제 성금도 안 하지 이래가지고 믿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요게 장로교의 특징이거든요. 장로교회는 그거를 반대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한 사상을 반대하기 위하여 장로교회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고요. 신학 또는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개혁신앙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튤립이고요. 튤립이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설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무조건적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전인 뭐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 인류는 완전히 다 타락했어.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신앙을 더 잘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성화가 되겠어요? 더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회는 원래 요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것이 개혁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14만 4천을 다 구원하는 게 자기 뜻이야가 개혁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4만 4천만 구원받는 거야. 네가 똑바로 안 하면 네 여기서 탈락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요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 성령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네가 열심히 해라. 네가 열심히 해야 14만 4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거기에서 건축운동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라는 말 자체는 옳지요. 저도 여러분께 열심히 하시라고 좀 여기 좀 잘 나오시라고 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원을 따지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파야 된단 말입니다. 근원이 뭔지. 그래서 날과 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막 계산해가지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 헛소리들 자체가 헛소리가 그냥 헛소리였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원래의 그 날과 시가 뭔데? 라는 걸 봐야 된다고요. 그 원래의 그 날과 시는 뭐냐 하면 우리 인류가 BC도 있고 AD도 있는 식으로 우리가 막 구분했잖아요. 우리 식으로 막 신학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날과 때와 일시를 2017년 4월 16일 오늘 4.16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날과 때와 일시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날과 때와 일시는 2017년 5월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는데 날과 때와 일시가 예수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은 왜 요 따위고 요런 식으로 왜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라고. 이사야서 6장. 우리 모임 첫 시간이 이사야서 6장이었잖아요. 이사야가 은혜 받고 나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 얘기 왜 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교할 테니까 이제 잘 알아듣게 제가 만들게요 하고 막 허리띠 쪼르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임마 일로 온나. 알아듣게 설교하지 말고 못 알아듣게 설교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못 알아듣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못 알아듣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못된 목사는 이걸 통해서 또 지 마음대로 말해놓고 이게 성령님의 뜻이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 자체가 성령님으로 알아듣게 하려고 못 알아듣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게 막 말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못 알아듣게 말하기 위하여 BC와 AD의 딱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데 사도들은 십자가와 여기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단 말입니다. 못 알아듣게 하려고. 알아듣게 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박기석 집사님 사업이 힘드신데 예수 믿으면 30배, 10배, 100배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는 전도잖아요. 이렇게 말 안 하고 못 알아듣게 말하기 위해서 예수 믿다 보면 질병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의 고난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십자가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울면서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너무 고마워.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게 간수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이 사람 도망도 안 가고 감옥 문이 열렸는데 밤새도록 막 찬송을 부르고 너무 신기해서 예수가 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이 전도를 잘해서 된 일입니까? 누가 전도했습니까? 이 전도를 성령님이 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방식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때와 일시는 예수야. 믿으면 믿고 말라면 말고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데 날과 때와 일시를 말하는데 그것도 그냥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날과 때와 일시를 몇 월 며칠로 딱 찍고 싶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날과 때와 일시는 자 여기 멜기세덱과 AD 34년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날과 때와 일시는 어디입니까? 지정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를 지정하고 싶잖아요. AD 33년 이게 예수인가? 멜기세덱이 예수인가? 지정하고 싶은데 지정이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게 예수라는데 멜기세덱과 예수가 같다는데 그러면 멜기세덱 10년 전에는 그러면 예수 없었습니까? 이때로부터 한 5천년 전에는 그러면 예수 없었습니까? 전부 다 예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자체를 예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BC와 AD로는. 나의 날과 때와 일시가 있습니다. 나의 때가 이르러서 내가 오늘 지금 기도를 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그 날은 전 우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전 우주라는 시간 속에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걸린 수풀에 걸린 어린 양으로 드러나는 날과 때와 일시가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가 돼서 참 소리가 복음을 알아들었어. 그전에는 그냥 뭐 전국 어린이대 최우수상이나 받고 그걸 좀 자랑하고 이랬던 애가 그게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임했어. 근데 그때는 우리는 지정할 수 있죠. 몇 월 며칠인지. 그래서 막 어디입니까? 구원판가 어디서는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몇 월 며칠 만나 이걸 묻는데 그래서 그걸 간증문을 써야 되고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라면 그런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 예수님 언제 만났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래도 나름 있긴 있죠. 내가 그날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날 이장훈 목사님 설교 mp3를 듣다가 이게 그분이라고 내가 알아들었어. 그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긴 있죠. 우리에게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예수님 날이 되듯이. 그래서 여기다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창조 이전도 이 날이고요. 멜기세덱도 이 날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제일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투였는데 여리고 전투에 칼 들고 가죠. 여호수아가 칼 들고 왜 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사야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제단 숯불 레이브소에 대해 내가 한번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가는데 누가 나타나요? 여호수아 장군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때부터 뭐 수백 년 뒤겠죠. 요즘이라 치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 요 날도 요 날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보고 여호수아 보고 그냥 쉽게 말하면 니 지금 칼 들고 어디 가나? 니가 싸우나? 이런 식으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니가 싸우나 요 말이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군인이 워카 벗으면 됩니까? 총 들고 있어야지 신발 벗어야 돼. 이 전쟁은 니가 싸우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전쟁. 그때 예수님. 요 날도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응애 하고 예수가 태어난 날. 그 날도 이때고요. 예수 십자가 지시는 날. 그 날도 이때고요. 그 다음에 수백 년 뒤에 뭐 수천 년 뒤 2017년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네요. 그날도 예수님의 때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어떤 날.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날과 그 시는 니들 알 바가 아니오. 뭐 날과 시를 계산하고 있어. 이거 전부 다 안 돼. 이 말이잖아요. 그 날과 이 시는 알 바가 아니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 말씀 하신 거죠. 자, 여기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날과 시를 딱 지정하라면 뭐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예수 십자가가 중심이겠죠. 예수 십자가에 그 때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오전 9시쯤이라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요 때죠. 요 때를 중심으로 역사가 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줄자 했잖아요. 줄자를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BC와 AD가 있고 물론 예수 탄생입니다만 예수 탄생으로부터 30년 지나서 십자가 집니다만 또 그거를 30년 따지면 안 되잖아요. 30년이랑 갭을 따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기가 BC와 AD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기원 전이 있고 기원 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중심이고 또 거기서부터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고 끝나는 시간이 있죠. 요 마지막 때 그날도 때지요. 요거 때문에 종말론이 생겼잖아요. 이때가 언제일까? 이때가 언제일까? 저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날 맞겠습니까? 맞겠죠. 예수님 다시 오신 구름 타고 오시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날이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고 예수 재림의 날이 중요합니다만은 이거는 구분하니라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한 것이고 그러면 요 크고 두려운 요 날하고 여러분 크고 두려운 요 날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장군을 만난 요 날하고는 다른 날입니까? 같은 날이잖아요. 똑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묵시 속에서 삽니다. 묵시는 요 묵이라는 말은 암흑, 깜깜, 암흑한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상태. 요거는 시간이라는 뜻은 아니고 뭐 보일 시자입니다만 시간으로 가면 됩니다. 시간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우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2017년 4월을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2017년 4월에 우리가 급급하면 당장 내일 출근할 일, 그다음 이번 한 달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뭐 만져지는 것들에 신경 쓰게 되는 그게 아니라 우주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일신상의 자잘한 일들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죠.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떤 질병이라든지 저는 자주 자녀들 얘기합니다만 무슨 교통사고든지 굳이 그렇게 그래서 이날이나 뭐 이런 날이나 다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지막 날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이 매우 의미 있고 무서운 날이기에 여러 가지로 막 표현을 하죠. 이번 주에 김종환 목사님이 그거 올리셨대요. 유튜브에 영상을. 그 진노의 날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진노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하면 되겠죠. 진노의 날을 예술가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세요. 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진노의 날인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진노의 날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음악가는 베르디죠, 베르디. 오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막 북이 울리고 뭔가 두렵고. 그래서 이 날에 산아 제발 내 위에 좀 엎어져라, 산이 내 위에 엎어져라. 그러니까 산이 내를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산아 내 위에 엎어져라라는 그 말을 누가 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 예수는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는 진리로 믿어야 하는데 이쪽이 진리고 이쪽이 진심이잖아요. 진심으로 믿는 사람,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종교. 신에게 갸륵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 자, 요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고 있느냐면,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인데, 요 때는 아니냔 말입니다. 요 때는 아니냔 말이에요. 모든 날이 사실, 모든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날과 때와 일치도 말씀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분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원래 분리가 일어나는 건데요. 마지막 날에 이런 뭐 북소리가 울릴 때 진리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마음이 벅차면서 감사해요. 무서움도 있지만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은 내가 믿은 게 그게 예수가 우상숭배였어 라는 것 때문에 공포스럽단 말입니다. 너무 기쁜 사람과 공포스러운 사람으로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때. 그것처럼 나머지 요 모든 때와 일시도 다 같은 날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는 그가 예수님인 걸 알고, 물론 메시아 예수인 건 몰라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신발을 벗는데, 옆에 있는 부관 중에 한 명은 우리 장군님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저게 뭐 신이라고 신발을 벗고 있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분리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다 분리가 되더라고요.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딱 지셨을 때, 지금 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는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도 요쪽에도 십자가 하나 있었고 요쪽에도 십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평생 강도짓 했어요. 둘 다 평생 강도짓하고 나쁜 짓 했는데 막 욕해요. 아유, 나는 나쁜 짓 하고 십자가 지는, 니도 십자가 지는 거 보니까 니도 나쁜 놈 맞네. 니나 내가 똑같은 죄인이나 얼고 하면서 십자가 달리면 쌍욕한다 그랬잖아요. 막 쌍욕해요, 이 사람은. 이쪽 사람은 고개 푹 숙이고 욕하지 말아라. 우리는 강도짓해서 십자가 달렸지만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죄 없이 십자가 달린 거다. 이 사람 공부 잘했을까요? 이 사람 학교 나왔을까요? 무식하니까 강도를 냈고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게 살다가 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는 중인데, 이 사람 어떻게 깨달았죠, 예수를? 예수를 왜 깨닫죠, 여러분? 예수는 오직 성령 때문에 깨닫습니다.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말했기 때문에 깨닫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는 책으로 학식으로 잘 설명하면 못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하지.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 깨닫고 이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안 베풀 자에게는 안 베푼다. 요거잖아요. 요걸 또 다르게 표현한 말은, 에서는 미워서 싫어 버림받았고 야곱은 내가 좋다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얘기잖아요. 요거 때문에 장로교의 개혁신앙 튤립이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분리죠. 십자가 때에도 분립이다. 요쪽 십자가와 요쪽 십자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그러니 요 날이 요 사람에게는 요 날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모든 날이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날이 예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만 증명하려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빛을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밝고 잘 지내라고, 우리 살으라고 빛 만든 게 아니고, 저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만 아니고요. 애들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고, 빛은 왜 만들었어요? 예수 십자가를 증명하려고 빛을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는 왜 만들었습니까? 선악과. 괜히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예수 십자가가 어떤지를 설명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모든 시간과 공간과 별과 우주와 모든 만물, 책상과 성경책과 모든 것이 예수 말하기 위해서 있기에 모든 시간도 예수란 말입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예수만 말하고 있고, 그 예수를 말함으로 인하여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저쪽이 이쪽을 욕하고요. 그런데 또 그걸 못 받아들이면 괴로워요. 그래서 위장병 걸리고 혈압 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게 나 있음 아닙니까? 나 있음.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참 못 받아들이더라. 근데 분리가 일어나는 게 나에게 뭐예요, 여러분? 분리가 일어나는 게 나에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고 은혜고. 나는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에 안 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이거 와, 니는 분리라니까? 분리해서 노아의 방주에 태우는 사건인데 우리가 참 싫어하더라. 그래서 분리시켜서 노아의 방주에 태우고 있을 때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분리시키고 있으니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것은 사업이 번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지는 거죠. 예수 믿어지는 게 선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너무 달렸죠. 3시 넘으면 10분 쉬고. 서로만 하는데도